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밝게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인생의 황금기가 올 때,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황금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되겠죠. 황금기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기가 오는 것이 중요한 거, 또 황금기가 아닐 때 황금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금기가 왔지만은 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이 지나고 나면 11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정점을 찍게 되는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었을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눈에 들어오는 어떤 틈을 이기지 못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돼요. 사람마다 최고의 정점, 인생의 황금기를 누구든지 원하지만 황금기를 경험했을 때 황금기를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황금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서는 최고의 절정이고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황금기를 잘 못 보냈습니다. 다윗도 잘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무너지는 인생을 또 살게 되었죠. 그래서 황금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황금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가 어느 지역일까요? 우리 예찬이 혹시 스바가 솔로몬 왕에게, 대왕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 혹시 이야기 알아요? 오늘 처음 듣죠, 맞죠? 스바. 우리 정집사는 스바가 어느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스바. 아프리카 쪽. 예, 맞습니다. 우리 전영심 지사님 어디 쪽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디 쪽? 에티오피아. 그렇죠.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 최근에 이 구스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구스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구스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또는 예멘 지역까지 함께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여왕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힘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굳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과 많은 물질과 많은 그런 백단목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나무들을 싣고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남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대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높은 자리 간다고 해서,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인생의 대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소리 따라 찾아오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가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들으면 그 영혼의 시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에티오피아 여왕은 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는 물질로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지위로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그런 갈증을 경험할 때,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 인생의 대질문에 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을 합니다. 그도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하였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척척 이 답변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 마음의 신뢰감이 들었고, 조금씩 그녀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인생의 질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처음부터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는 않거든요.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도 저 교회 가봐서 좀 좋은 소문이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거리에 상관은 없어.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 스바의 왕처럼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 인생의 답변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와 똑같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하는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감동이 된 것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급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있기는 있었는데,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건축한 왕궁, 그 지혜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왕궁과 또 식탁을 함께 나누는데 식탁 위에 있는 그런 음식들, 매우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음식에 은혜가 있어야지 음식을 계속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음식을 보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많은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구나. 이 표면적인 것 안에는, 외면 안에는 내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좌석들, 신하들이 서 있는 태도, 그 애티튜드를 보니까 정말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 궁전 주변에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이 스피릿이 쫙 있는 거예요. 눈이 청명하고, 그 돈을 월급 받고 돈 때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몇가 음식을 날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신하들이 서 있는 옷, 매무새들, 그리고 눈빛, 그리고 미소,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와서 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당신의 말씀과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사실보다 사실 진실이 더 큰, 가보니까 더 큰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와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과 이 예루살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수백 킬로, 1000킬로 가까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많은 금과 향료와 예물들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난 이렇게 큰 수고를 감당해서 왔는데 솔로몬 왕 옆에 있는 당신의 신하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들은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여왕이지만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하들이 굉장히 많지만도 이러한 권력과 물질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풀어지지 아니할 것만 같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들은 정말로 복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납니다.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교회든 여러분이 펼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잘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서 거리가 먼 에티오피아처럼 보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때,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이든, 그러한 인생, 내 인생의 그러한 황금기, 통장의 잔급 가운데 공이 2개씩 막 붙어 정말 이것이 생신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은 10장을 읽고 있지만도 10장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그 다음부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10장을 원하기도 하지만 또 원하는 것과 함께 과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솔로몬의 그런 태도, 오늘 11개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합니까? 순결하라.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지혜롭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 구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조심스럽죠, 맞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부분들, 나의 자녀와 나에게는 지혜가 오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것이 마냥 좋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간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통해서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요. 땅을 봐도 땅이 보이고 아이템을 봐도 아이템이 보이니까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주어졌을 때 지혜를 합당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무너지는 인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솔로몬의 위치만큼 지혜가 있어서 내가 보는 대로 돈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학식이 모이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생명 걸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 거룩입니다. 거룩. 몸을 정욕 가운데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지혜가 있다, 내가 펼치는 사업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점을 성경적인 해결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환경기가 찾아올 때 그때부터는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을 준비하고 거룩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있거든요. 못 견딥니다.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서 그 지위와 그 상황들을 실추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졌을 때 그때부터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생각과 몸과 상황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전심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인생의 환경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메시지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설교에 굉장히 논리적인 거 필요 없어요. 논리적인 것보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뒤에서 사모님 눈 껌뻑껌뻑하고 난리인데 괜찮아요.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뭘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말씀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원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는 준비가 안 되면 여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9절 보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칭찬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엎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성경을 몰랐는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몇 주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솔로몬과의 음식을 먹고 만찬을 나누면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에 관한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충분하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10장 1절에도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내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엄청난 양의 금을 싣고 향료를 싣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여자도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세상의 웬만한 모든 것들로 꿈쩍도 하지 않는 여자인데 그에게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름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영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은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충분히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9장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왜냐하면 말제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뭘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청계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의복, 그리고 왕의 신하들의 눈빛, 솔로몬을 향하고 있는 충성도, 이런 걸 보니까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와 사람들의 충성도를 한 몸에 딱 받고 있을 때 거의 신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 솔로몬 당신이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당신이 사람들이 충성하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사업터에 많은 엎드림이 있을 때 당신이 생명을 걸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충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당신이 이러한 한 몸의 영광을 받게 되었을 때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이 스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격 있게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보석을 왕에게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공동체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스바의 여왕까지 올 정도가 되고, 이 소문은 굉장히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때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접견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지금 이렇게 주일 설교 낮, 주일 저녁, 새벽, 그 다음에 계속 날마다 이어지는 설교들, 이게 보통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강의를 여러분 한 10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게 되면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해줄 수도 없어요. 계속 단순한 학문만 전해줄 수도 없고, 학문 속에 경건이 같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부흥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 나누는 시간만 1시간, 2시간이 보통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인생의 황금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금비가 올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전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다 내어놓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다가 돈을 많은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도들은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도들이 시간도 사실은 빠듯한데 이 문제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까지 명단 체크하고 또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몇 가구 있는데 이런 걸 체크하고 동서모서 연계하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빵꾸가 뻥뻥 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헬라파 여인들과 히브리파 여인들이 구제 문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통해서 아하 이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참된 지도자들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와 같은 예배 끝까지 집중하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니까 스바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냥 오지 않죠. 많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어요. 거리와 상관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는 거리와 상관이 없고 많은 스바의 원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생겼을 때 물질이 막 들어올 때 물질 가운데 더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관리하게끔 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결성을 유지할 때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주실 때 그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일을 정의와 공의로운 일들을 생명 걸고 해내야 되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차라리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있게 될 때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자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더 힘든 상황이구나. 생명 걸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를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행위를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가정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 다 같이 있잖아요. 가정에 온전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들보다 더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해요. 왜 사람을 더 만납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새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헌가족이 좀 그렇다 맞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사님 뭐라고 할까요? 이경수 권사님 새 가족 반대 뭐라고 할까요? 권사님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새 가족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기존 성도들에게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새 가족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기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새 가족을 해서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따져봤어요. 계속 많이 따져봤는데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 없는 그 상태에서 새 가족에 헌신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순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고갈이 탈진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불균형이 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잘 정비를 해서 목회자는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떼서 그것을 유지해내서 기존의 성도들이 충분히 그것을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함께 새 가족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은 왜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느냐? 돈 문제거든요. 스바와 여행처럼 돈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될 때 돈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솔로몬도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성경은 이제 열왕기 상부터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 안 해보면 그냥 그대로 솔로몬의 결과물들이 우리 인생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에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 시원한 영적인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계하다 보면 물질이 제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처음에 계속 들어오게 될 때 솔로몬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말들을 많이, 좋은 말들을 사오고 또 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병 창고를 만들고 국고성을 만들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봤죠? 돈이 있으면 이것부터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탄탄하고 경제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거 하다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도전해 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돈을 많이 거둬들였을 때 이 돈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식과 나라들처럼 국고성을 쌓고 마병성을 쌓는 일반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솔로몬이 했던 일들과 똑같은 상황,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못 능가합니다. 그냥 솔로몬의 범주 아래서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너무 적나라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혀의 입술로, 말들로서 적절하게 객관성이 있는 말들로 많이 포장을 하겠죠. 안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솔로몬의 역사였고, 솔로몬 7위 당시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의 언변과 능력이 제거되는 그 시점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절정기 그리고 황금기를 경험할 때 그때부터는 영적인 일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아마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딱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 예를 들어 대부분 우리는 40대 50대잖아요 7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시대 가운데 40, 50대가 청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절정기예요.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물질 쓰는 것 지금보다 더 낫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이 미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나름대로 어렵다 생각하지만도 미래는 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최고의 절정기이고 황금기인데 이 절정기와 황금기 가운데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 가운데 그 물질과 그 건강과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이 솔로몬의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그렸던 행위와 우상 숭배로 점철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과 같이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지혜는 구해서 지혜는 있지만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영성을 구비하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서 미끄러져 치우치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그런 금이 660달란트랍니다. 사업도 엄청 잘 됐습니다. 그 많은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고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았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바운들이 안에 들어와서 많은 물질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나름대로 금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금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금을 그런 식으로 보관해서 자기 왕궁 안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 알죠? 상아로 큰 보좌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정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고, 올라가는 청계가 6계단이었거든요. 6계단 주변 가운데 사자를 한 마리씩 두었어요. 사자 한 마리씩, 계단이 총 6개니까 좌쪽에 한 마리, 우쪽에 한 마리, 총 6계단이니까 12마리 사자를 두게 되었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청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12사자가 있죠. 이제 이런 형식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보편적인 형태로 이것을 막 금을 사용을 하고 지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굉장히 특별한 센세이션한 형태로 여러 가지 상황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흔히들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그 나라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함께 실어 왔다는 본문이 22절에도 있습니다. 맞죠? 원숭이, 공작, 이런 부분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막 넘쳐서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들로 막 써야 되는데, 상업적인 일들, 그리고 많이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형태로 왕궁을 꾸미고 주변의 나라들을 꾸미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쪽에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도서 보면 헛되니 헛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메시지는 매우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거 좋아하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옆에 붙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격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논리만 따라가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꺼려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지요. 솔로몬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이 같이 봅시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전도서 기껏 해봤자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식물에 관해서 논하고 곤충에 관해서 논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를 이런 탁월함의 형태로만 기술하게 될 때 음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들이 있다. 그 갈등, 여러분 갈등 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 너무너무 힘들 때 전도서 은혜 받습니까? 잘 못 받아요. 시편 말씀 받으면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하나 정도라고 하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성은 100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어떤 형태로 뿜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오늘 세 가지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쓰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여러분이 골방에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을 뿌리치고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일들에, 돌아다니는 일들에 집중하는 순간 거기에 문 닫아야 됩니다. 성도들 영성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골방에서의 그런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그 시간은 무지 힘들거든요. 그걸 계속 해내야 돼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 만나고 아이고 그렇죠 이 사실 편하고 이 나아요. 짬뽕 먹고 막 이런데 이게 차라리 훨씬 재미있고 나은데, 이거 하기 시작하는 순간 솔로몬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아둘람 동굴 들어가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끌어안고 같이 쭉 뼈가고 거기서 만들어진 메시지를 같이 공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받을 때 누군가에게 죽이는 개념보다는 가장 먼저 나에게 주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골방의 시간들, 말씀과의 관계하는 시간들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계속 또 선택하고 또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해 놓으니까 여러분도 또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살라고 계속 강단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 말씀과 기도의 골방의 시간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너무 힘들면 좀 쉬어야 되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올릴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도 없이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골방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좋은 것들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계속 쓰고, 우리의 말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남들 보면 사단처럼 짜증날 정도로 지혜로운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혜만 많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꼭 붙잡고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황금기에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그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우상 숭배와 음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솔로몬의 전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의 기도의 말씀의 골방을 준비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